할렐루야. 그래요. 이렇다니까 반응이. 이게 항상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인정을 못 받았다 그러는데 외부에 이렇게 세미나나 특강을 가면 막 여러와 같은 환호 가운데 환영을 받는데 갈릴리 교회는 아유 감사합니다. 누워서 저를 받아요. 제가 그렇죠. 여러분 뭐 늘 날마다 보고 늘 말씀을 나누니까 마음에 뭐 기대감이 없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든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특강을 하거나 세미나를 하거나 또는 이런 성회를 인도하는 일이 한 50배는 힘들다네요. 50배.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대감이 없고 또 기대감이 없는 만큼 중보기도도 많이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성회로 나가도요 식사 강사 접대 한번 하시는 분이 없어. 할렐루야. 관심이 없어.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 외부에서 이제 부흥 강사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한 달, 두 달 전부터 막 기도하고 숙소 잡고 뭐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얼굴만 보여줘도 은혜가 된대요. 여러분 안 믿죠? 제 얼굴만 봐도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할렐루야 딱 하면요 이 목소리만 가지고도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갈릴리 교회는 늘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많이 참여하셨어요. 오늘 구여선교 회원들 보니까 참 훌륭하십니다. 우리 구여선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 미래 또 우리 갈릴리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그런 기둥 같은 그런 선교회고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고요. 또 이 귀한 시간에 또 소그룹 목자, 부목자 세미나로 이렇게 나아가니 이런 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일타쌍피. 아마 갈릴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을 거예요. 어떻게 또 헌신 예배하면서 또 목자, 부목자 세미나로 이렇게 함께하는 교회 갈릴리 교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다른 분들이라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영적인 프로그램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남다운 영적인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흠모하는 얼굴로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막 제가 여기 있으니까 막 눈이 부셔.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진짜로 한 분 한 분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외모도 아름답고 마음도 아름답고 참 갈릴리 교회 같은 분들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소그룹 목자, 부목자 세미나인데 세미나 그러면 좀 여러분 스트레스 받잖아요. 조금 이렇게 딱딱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데 가능한 한 제가 쉽게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나눠드린 그 요인물 있죠. 요인물을 잘 보시고 또 화면에 PPT가 동시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내용을 삶의 자리 먼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잠깐 좀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증가하고 있다고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실제로 핵가족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부모 세대 또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더불어 함께 살았던 세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그런 가정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모와 미혼 자녀가 같이 살게 되는 이러한 핵가족 사회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출산율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게 됐고 그리고 결혼, 혼인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나마 혼인했던 분들도 이혼율이 또 급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구 숫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경제적인 요인도 있죠. 경제적인 요인도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막 집값이 막 상승하니까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용이 안정돼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기 어려워서 1인 가구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그런 이들도 있고, 또 개인적 취향에 따라서 1인 가구를 선택하는 경향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주의화게 되어 가다 보니까 그런 정서에 따라서 누구에게도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야. 이제는 부모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나 홀로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은 이런 사회적 정서가 오늘 우리 사회 안에 이렇게 자리하게 됐다. 그래서 사회적 인식도 지금 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거, 제가 그 유학생활 마치고 한국에 귀국했을 때 그때 혼자 이렇게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어렵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나만 혼자 밥을 미국에서 그렇게 식사하듯이 그렇게 한번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러고 보니까 식당에 대부분이 2분 혹은 3분, 4분 이렇게 오지 혼자 오는 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혼자 와서 식사하고 혼자 와서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음식점, 그런 카페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늘어나고 있고요.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이 솔로 라이프를 조명하는 이런 인기 프로그램들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보면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혼자 사는 것을 오히려 로망으로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 정서가 우리 안에 자리하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급격하게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무려 여러분 도표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2017년에서 2021년 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은 급속하게 1인 가구가 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21년 통계 33.4%. 이건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금 한국 사회의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다.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독과 외로움. 자, 이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보다 고독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과거보다 외로움을 타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급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또 하나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는 과도한 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과도한 무슨 사회요? 경쟁 사회. 여러분, 과거 50년 동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무려 22배 급성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세계 사회에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속 경제 성장을 이루는 동안에 우리의 사회적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경쟁이었습니다. 이게 사회를 이끄는 코드였어요. 경쟁. 근데 이거는 어떤 경영이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뭐 이런 차원에서만 경쟁의 가치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한 게 아니고 심지어 진리를 연구하고 사람의 인격을 연마시켜주는 학문의 전당인 학교 교육제도 안에서도 이 경쟁의 가치가 최고 중요한 가치로 자리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자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학교에 대한 평가를 할 때도 어떤 평가들을 하냐면, 자, 얼마나 좋은 상급 학교에 많이 갔는가, 그 학교가. 자, 선덕고등학교가 서울대학교를 몇 명 보냈냐? 20명, 30명 보냈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집값이 떨어지질 않아요. 감사는 해요.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으니까. 왜 안 떨어지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가 좋은 학교냐 안 좋은 학교냐는 상급 좋은 학교에 몇 프로 몇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가. 그리고 대학 같은 경우는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졸업 이후에 취업을 잘 시키고 있는가.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함양시키는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조차도 사람을 등급화 시켜버리는 거죠. 1등급짜리, 2등급짜리, 우열반을 가리고 사람을 등급화 시켜버려서 뭐를 기준으로? 성적. 그래서 무한 경쟁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학교라고는 이 교육제도 안에서 그들이 진리를 연구하고 그리고 인격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함양되어서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교육 공간 안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경쟁을 시켜서 사람을 등급화를 시켜버리는 이런 비인간화된 사회 구조 속에 던져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존경할 만한 스승도 없고 사랑하는 제자도 없고 진리를 탐구하는 캠퍼스도 사라져버린 이런 세상 속에 오늘 한국 사회가 자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의 내면은 병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요, 겉은 멀쩡하고 아름다운데 속에 들어가 보면 고독하고 외롭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삶을 휘어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사회의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떠오르는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사닥다리죠. 사닥다리. 사닥다리인데 사닥다리 타고 정상으로 무조건 올라가야 돼.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끌어내려야 되고 내 뒤에 쫓아오는 사람은 발로 쳐내서 떨어뜨려야 되고 그러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그 정상에 올라가는 그 사람도 행복할까요? 불안하다니까요. 나도 언제 누구에 의해서 또 끌어내림을 당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는 경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가치는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강강수월래라는 거 있잖아요. 강강수월래. 돌면서 서로 춤을 추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한 사람만 승자가 되기 위해서 모두 다 죽이고 나 혼자 최고의 정상의 자리에 2등은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1등만 기억하는 사회.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누가 소외된 사람이 있으면 함께 들어오라 그래서 이거 서클 아닙니까? 원이죠. 높고 낮음이 없이 함께 춤을 추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사실은 기독교적인 영성은 그런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그런 세계와는 정반대의 세계를 끊임없이 강요하고 있다. 이런 삶의 자리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제 정서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인간의 존재의 자리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2020년 대한민국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무려 29.3%가 이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보니까 성별로 이렇게 나눠서 통계를 보니까 여성이 34.3%, 남성이 23.9%.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남성보다는 누가 더 높아요? 여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 되시는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여성이 더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울증만 걸리는 게 아니고요. 우울증을 비롯한 이런 정신질환에 사로잡히다가 결국은
외롭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고독사가 대한민국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여러분 도표를 보면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 자료에 보게 되면 무려 2021년이 3,378명이에요. 계속해서 외롭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급증하고 있다. 그 도표를, 오른쪽 도표를 보게 되면 그런데 고독사는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들 조심하세요. 여자들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고독사 당하지 않으려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편이 까불면 얘기해서 여보 통계 몰라 통계? 고독사 당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 잘해. 남자들이 이게 세상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 뭐가 뭔지 모르고 말이에요. 함부로 까불다가 고독사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봐요. 남성이 2,817명, 여성이 529명이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남성이 고독사 당할 확률이. 연령대로 보면은 50대, 60대에 그렇게 많은 남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과거에는 직장을 한번 얻으면 거의 평생 직장이었지만 지금은 평생 직장,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40대 후반만 넘어가도 이제 명퇴 혹은 은퇴하고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대가 되면서 사회적으로도 고립당하기 시작하고 사회 안에서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또 핵가족화된 사회 속에서 남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다르게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속에서의 남성이 갖는 그런 가정 안에서의 지위나 위치는 이미 송두리째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외로운 섬이 되어 가고 만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아내와 또 자녀들에게 정말 머슴처럼 자라지 않으면요 고독사 당한다니까. 고독사 당해. 통계가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통계가. 자 이렇게 그래서 50대, 60대 남성들은 다 외롭습니다. 안 외롭겠죠. 외롭다니까 안 외로울 수가 없어요. 고독합니다. 물론 이제 남자뿐만 아니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남성이 훨씬 더 이 외로움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자리에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성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아내 옆에 빌부터 사는 거죠. 그렇죠. 자식들도요 엄마가 먼저 세상 떠나면 아버지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세상 떠나면 엄마하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아니 틀림없다니까요. 남자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폼 잡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잘하고 아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도록 기도하십시오.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그래서 아내가 건강히 나보다는 하루라도 더 오래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죽는 날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남자는 고독사 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 자살률도 보게 되면 OECD 국가, 이 국가별 통계를 보게 되면 10만 명당 자살 숫자가 한국이 1위입니다. 여러분 도표에 나오잖아요. 24명. 근데 OECD 평균이 11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11명인데 그 2배 이상. 24명이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요. 짧은 기간 동안 고속 경제 성장은 이루어 왔지만은 그러나 오늘 한국 사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건 통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삶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삶의 자리인데, 자, 이런 삶의 자리 속에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를 찾는 개인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뭐를 찾는? 공동체를 찾는 개인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버 원,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든 사람은 외롭다. 모든 사람은 뭐다고요? 모든 사람은 외롭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선호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외로운 것은 싫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들의 딜레마입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나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을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뭐는 싫어? 외로운 건 싫어. 그래서 어딘가 소속감을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의 눈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러한 때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요즘 카페에 가면, 카페가 어떻게 바뀝니까? 카페에 가면 이상하게도 카페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를 카공족이라 그래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 족속들을 카공족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왜 카페에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담소도 나누고 그러는 그 카페에 왜 공부하러 그리러 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공부하려면 아무도 없는 나만 혼자 있는 골방에 들어가든지 독서실에 가든지 도서관에서도 아무도 찾지 못하는 그곳에 들어가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것이 맞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가지고 있지만은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누군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 머물고 싶어. 여러분, 그래서 카페를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카페 가서 공부를 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속에 내가 머물고 싶어. 그런데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외로운데 공부도 혼자 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고독을. 그래서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하도 주변에 우이령곡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제가 들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몇 번 가려고 했는데 보니까 예약을 못 해가지고 제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풀이 하듯이 예약을 미리 하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지난 월요일 날 오이령고개를 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이령고개를 쫙 넘어서 구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넘어오다 보니까 그 치토산 오리집이 있죠. 그 오리집 맞은편에 아마 여러분 여기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 거대한 가운데 그냥 빵 이렇게 써 있죠. 한자로 빵 공장 어마어마하게 큰 이 빵 공장 카페가 있어요. 무자비하게 크지 않습니까?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봐. 괜찮아요? 여봐 벌써 이게 다 갔다 오셨네. 다 갔다 오셨어. 손 안 든 분들은 수집어서 안 든 거지 안 갔다 온 게 아니야. 아니 내려오면서 거기를 들렸어요. 우리 집사람이 빵을 좋아하니까 아내가 오래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빵을 먹고 싶지 않아도 아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가야 됩니다.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왔는데 빵만 사가지고 가긴 그렇고 한번 둘러보고 그래도 조금 머물다 가자. 그래서 아내 보고 당신 먹고 싶은 빵 마음껏 사세요. 내가 자리를 잡아놓을게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2층도 보고 다 보는데 말이죠. 그 룸마다 빈 공간이 없어. 이야, 그냥 가득가득 사람들이 그곳에 3, 4, 5 짝을 지어서 그룹으로 모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담소를 나누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여보, 저 사람들이 다 우리 갈릴리 교회 목장 식구들이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우리 카페 생각을 했어요. 이 카페를 아름답게 전놨는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왠지 이곳에 들어오는 걸 부담스러워하고 여기는 여기에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만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턱을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우리가 오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만이라도 지역에 무료로 오픈하겠다.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내가 보니까 한 95%는 아주머니들이더라고요. 남성은 저하고 몇 사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동네 아주머니도 거기 다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도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우리 갈릴리교회에서 수요일만이라도 오전하고 오후에 선교적인 차원에서 카페를 개방하면 이곳에 와서 담소도 나누고 주님도 만나고 할렐루야.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거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직장 보내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다 어디로 모이는 거예요? 카페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카페라는 카페는요, 사람들이 어느 카페에 가든지요, 가득합니다. 가득합니다. 카페로 다 모이는 거예요. 카페로. 갈릴리교회 카페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카페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문화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 빠르게 바뀌고 있다. 그럼 그 카페에서 뭐 하는 거냐? 차를 마시면서 외로움을 달래는 거예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공동체의 소속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위기는 기회다. 따라해보세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고독과 외로움 속에 허덕이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소속감, 그리고 누군가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끊임없이 열망하고 있는 이들, 그들의 마음의 자리를 아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간다면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 딱 좋은 때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소그룹으로 목장이면 목장대로, 성교회는 연령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교회는 성교회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3, 3, 5 짝을 줘서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외로운 인생들이 널려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그 고독과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복음의 따뜻한 사랑으로 터치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마음의 문은 그냥 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소그룹 목장,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1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독초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머무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현대인들이 1인 가구 시대가 돼서 홀로 살아가고 솔로 라이프를 즐긴다 하더라도요, 속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관계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혼자 머물고 혼자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자리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고독과 외로움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홀로 살아서 행복한 인생을 지속적으로 살아간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관계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 사회학자들은 이걸 뭐라 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기독교 영성은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온도 에밀 브루머 같은 그 세계적인 교육학자는 그래서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사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존재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데,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돼서 나와 그것의 관계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을 때에, 그때 인간이 비인간화되면서 거기에 존재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최상의 공동체가 저는 지구상에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육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영적인 차원에서의 이 관계 회복을 지향하는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 그것도 언컨디셔널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담보로 만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지상에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 특별히 교회 안에 이 작은 교회인 목장이라고 하는 이 조직이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불완전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그 가치를 보면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는 교회 밖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초석교회로 시작이 된 거예요. 초석교회 소그룹 공동체로 시작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와 상황이 다르게 초대교회는 정말 모이기 어려웠던 사회적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 내놔야 됐고, 심지어 목숨조차 내려놓아야 하는 이러한 극도의 박해와 핍박과 환난의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요 이런 일이 나타난다니까. 목숨을 걸고 모인다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이걸 communal spirit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는. 왜냐하면 성령은 사랑의 영이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봐요. 사랑하는데, 죽도록 사랑하는데, 그런데 만나지도 않아. 죽도록 사랑하는데 전화도 안 해. 죽도록 사랑하는데 연락도 안 해. 죽도록 사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거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은요 만나고 싶습니다. 삶을 분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뭐 그냥 좋은 데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헤어지면서도 뭐요? 내 꿈꿔 그러잖아요. Please dream of me. 꿈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자. 내 꿈꿔 자기. 그러면 꿈속에서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꿈속에서도.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도요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영이 임하면요, 사랑의 영이 임했는데 나 혼자 저 도봉산 산꼭대기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분열의 영이에요. 미움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의 영이, 어두운 영이 임하면 부부간의 관계도 파괴되고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파괴되고요, 성도 간의 관계 파괴되고요, 친구 간의 관계 파괴되고요,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파괴되고요, 관계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파괴된 인간은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존재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 관계가 회복될 때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려면 저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할렐루야.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정말 불행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생활 행복하려면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만 파괴시키면 여러분 가만히 둬도요, 여러분 공급이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도요,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는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죽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요, 기도할 때마다 저하고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저도 여러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님, 부목자님과의 관계, 이게 좋아야 목장 생활이 행복한데 원수 같은 관계가 되면은요, 여러분 목장 생활이 지옥 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탄은 그걸 아니까 그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꾸 역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선교회도 마찬가지죠. 연령별로 몇 사람 모이지 않는데도 그 선교에서 또 갈등이 있고요. 그래서 행복한 선교회 활동을 못하게 하고 목장이나 교구 활동을 못하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관계가 회복되고, 오늘 보세요. 그 밖의 상황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디서?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집에서. 집에서 이런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영적인 교제와 사귐의 역사를 이어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자,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바로 뭐예요? 목장이죠. 큰 교회로서의 교회, 갈릴리 교회고,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또 만들었어요. 그 작은 교회들이 바로 교구고, 교구 안에 또 작은 교회를 만든 게 그것이 목장인데, 그리고 또 성교회는 성교회대로 성교회 조직들을 연령별로 다 또 나눠서 성교회 공동체들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교회 안에 작은 이런 교회로서의 목장이나 또는 성교회 이런 공동체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성도 수가 50명만 돼도요, 몇 명? 50명만 돼도 담임 목사님 혼자 그 50명의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돌본다고 하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명. 왜냐면 아니 뭐 50명 정도, 여러분 50명이 쉽습니까? 여러분 50명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이 쉽겠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가 50명만 돼도요, 담임 목사님 혼자 50명의 교우들을 영적으로 지속적으로 돌보고 케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할 수 있을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번아웃 한다는 거예요. 50명만 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매주 설교를 7번 합니다. 7번 설교를 해요. 매주. 한 번 하고 7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중에 교육과 훈련을 하고, 전화 신방을 20-30명씩 합니다. 매주일.
안 오시는 분들 전화를 계속 걸어요. 통화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이런저런 특강이 있고 장례가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냥 매주일 하는 것들만 그래요. 이런 뭐 세미나 이런 것도 다 빼고 반복적으로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성회가 또 계속 절기마다 또 있죠. 그것만 섬기기도요, 사실은 목회자에게는 버거워요. 버거운 일이에요. 학교는 쉽습니다. 학교는 딱,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빼고 나면은 한 11번 정도 강의합니다. 그리고 강의하고 나면 그 학생들은 다시는 그 수업을 듣지 않습니다. 재수강을 해야 되는 학생이 안 한다면 그 수업 안 듣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번 강의한 내용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만 변화를 주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주제가 확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연구 활동에 자기 시간을 투자하는 거죠. 그렇죠? 강의 교환 한번 만들어 놓으면 은퇴할 때까지 갑니다. 조금만 업데이트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졸업도 안 하네 이분들이. 좀 졸업을 하고 좀 빠져나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야 될 텐데 졸업도 안 해. 근데 한 주에 7번 설교를 들어. 한 학기에 11번인데 이걸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목회 사역자들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볼면의 소리를 해요. 뭘 하냐면 대표기도 부탁들을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럼 저한테 다 보고합니다. 여러분이 한 말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들려옵니다. 어떤 분은 전화 받자마자 짜증부터 낸대, 짜증부터. 근데 그것까지 다 얘기합니다. 다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연락하면 곧 제가 연락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분들이 과장해서 얘기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럼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아니 대표기도 부탁하는데 그렇게 부담스럽게 전화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 1년에 몇 번 기도한다고. 그런데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거 대표기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단에 서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할렐루야. 저는 알아요. 힘들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목회자들도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일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보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데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님은 안 힘들어. 저분은 보면은 저분은 말씀 전하는 걸 즐겨. 그러니까 그냥 뭐 자판기에 딱 동전 집어넣으면 커피가 그냥 언제라도 축축축축 나오듯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도 몸부림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50명만 돼도 지속적으로 성도들의 삶을 돌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좀 50명이 아니죠.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게 제적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600명이 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나오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다 돌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걸 하겠다고 선언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저의 오만이고 그리고 저의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깊이 있는 돌봄과 사귐을 갖게 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탈진 이드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세의 장인 이름이 이드로예요. 그 장인이 모세가 사역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이드로 시스템이라고 하는 조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2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8장 17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새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참 장인을 잘 얻어야 돼. 장인을 잘 얻어야 돼. 모세가 장인을 잘 얻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었습니다. 장정만.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영도자로 리더로 영적인 리더로 그들을 데리고 꿀과 젖이 흐르는 가나안 산지를 향해서 나아가면서 그들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모세에게 다 가져오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다 가져오는 거예요. 모세가 성사도 하고 모세가 돌보기도 하고 싸우면 싸움을 말리기도 하고 그 일을 모세가 다 감당하는 모습을 곁에서 누가 본 거예요? 장인어른이 봤어요. 장인어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드로. 결혼 안 한 분들 이런 장인어른 만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몰라 이 장인어른이.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모세를 보면서 네가 지금 이렇게 사역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 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역한다면 결국 네가 쇠하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번아웃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일을 내가 혼자 할 수 없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라.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리더들을 세워.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을 다 나눠. 성교회 연령별로 나누고 그리고 교구별로 나누고 목장별로 다 나눈 다음에 거기에 지도자들을 세워. 목자와 부목자, 교구장, 또 각 성교회 회장 이렇게 지도자들을 다 세워.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속한 그 공동체를 돌보게 하라. 큰 일은 너에게 가져오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은 그들이 다 해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지혜롭죠. 조직 한번 보여주세요. 자, 교구 조직. 자, 이게 우리 교구 조직입니다. 한번 보세요. 조직 잘 만들었죠? 왜 아멘이 없어요? 아멘. 자, 담임 목사가 있고 각 교구장님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교구별로 또 목자님들, 목장을 만들어서 목자, 부목자를 또 쫙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조직이냐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단 교회가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교구별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교구장을 세워서 교구는 당신이 담당해라. 그럼 교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5목장이 됐든 6목장이 됐든 그 목장을 위해서 그 목장만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믿음 교구장님은 믿음 교구만 위해서 기도하면 돼. 괜히 다른 데 넘보지 마세요. 자기 것만 하면 돼. 그럼 믿음 이목장 목자님 부목자님은 다른 목장 관심 갖지 말고 어디만 하면 돼? 이 목장만 하면 돼. 그럼 이 목장 숫자가 몇 명이에요? 한 1000명 됩니까? 아니죠. 2-3명, 3-4명 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못 해요. 그 목자는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담임 목사님이고 부목자는 부목사님이야. 그러니까 자기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니까 교우를 위해서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장만 섬기면 됩니다.
뭐 다른 거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리고 교구장님은 자기 교구만 케어하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서 도저히 목자님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교구장님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이걸 가져와요? 담임 목사에게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그건 담임 목사가 나와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직이 됐는데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다 누구에게 가져와? 담임 목사님에게 가져와. 목사님은 여기도 전화해 주세요. 저기도 전화해 주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탈진할까요? 탈진하지 않을까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합니다. 역할 분담을 해야 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 일을 안 하고 교구만 돌보라면 저 열심히 돌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자리는 대체가 불가해. 주일날 어느 장로님이나 어느 교구장님이 대신 설교할 수가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강관리도 잘해야 돼. 제가 쓰러지면은 이 자리가 대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관리도요, 사약이에요. 제가 월요일이라도 어디 산이라도 가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거라도 안 가고 쓰러지면은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내 교구는 내가 돌봐요. 내 목장은 내가 돌봐요. 내 성교회는 내가 돌본다. 그런데 여러분 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큰 일들만 가져와라. 그러면 그거는 담임 목사가 케어한다. 그러면 이 조직이 건강한 조직으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바로 목회실로 가져오면 안 돼. 그것도 건강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조직을 와해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에 누가 계세요? 교구장님이 계시잖아. 교구장님. 그러니까 교구장님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교구장님이 그걸 수렴해가지고 목회실로 보고를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런 조직. 그러니까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가야 되고 위에서 아래로 가는 것도 그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깊이 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목장의 5가지 요소예요. 이상적인 목장의 5가지 요소인데 손가락을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펴보세요. 자, 이게 뭐예요? 검지. 이거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맞죠? 이거 어렵습니까? 다 할 수 있죠? 이게 뭐라고요?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 자, 요걸 잘 생각하는데, 자, 엄지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목장의 5가지 영적인 요소예요. 그게 뭐냐면, 목장은 영적 공동체야 된다. 엄지 뭐예요? 영적인 공동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이 영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영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육신적인 사귐의 공동체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어요. 사탄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귐이 과도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려. 그래서 이 목장이 영적인 공동체인데 영적인 나눔과 교제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육신적인 사귐과 교제가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목장에는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섬기는 목장이 영적인 공동체인지를 점검하시고요. 영적인 공동체의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목자님과 부목자님은 목숨을 걸고 영적인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2번째. 자, 엄지 했어요. 그 다음에 검지는 바로 뭐예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니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와 말씀이어야 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 기도가 살아있어야 돼.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는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한다. 이것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공동체와의 극명한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섬기는 그 목장이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이런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한다. 사탄은 여러분의 목장에서 기도의 소리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더 이상 여러분의 목장에서 목장원들끼리 말씀을 나누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죽여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지는 뭐냐면 따라서 복음 전파. 복음 전파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은 사실은 선교의 전초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식에 목장에 모임 가질 때는 각 목장원들끼리 태신자들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신자로 섬기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 선교적 공동체가 돼야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고 그 목장을 축복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목장이 있는데 교회에 나오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어서 목장은 편해서 목장까지는 나오지만 아직 교회까지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 넘는 건 어렵죠. 그러나 목장에서 모임 갖는 건 괜찮아.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함께 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로 와요? 이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성교의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냐면 이것이 목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비 이단 단체들이요. 사람들이 요즘 외롭고 고독한 걸 알고요. 그거를 미끼로 해가지고 3인조 세 사람이 한 개 조가 돼서 한 사람을 타켓으로 해가지고요. 그래서 다면적으로 공격을 해서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너무 외로운데 세 사람이 작전을 짜가지고 그 사람의 외로움을 달래주면요. 그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 버리잖아요.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냐는 거죠. 이건 사실은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장원이 2명이다. 2명이 2인 1조가 돼가지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으로 섬겨보세요. 지속적으로. 안 무너져? 안 무너져?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 그럼 20번 찍으면 되지. 그래도 안 넘어가? 그러면 넘어갈 때까지 찍으면 되지. 100번이라도. 한 번 찍으면 이제 끝까지 가는 거야. 계속 사랑을 베풀어 봐요.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요. 그렇게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자기의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는 사람에 대해서 외면할 수가 없다니까. 할렐루야. 그런데다가 플러스 알파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것이 역사를 한다니까. 할렐루야. 그 확신을 가지고요. 만약에 지금 목장이 2사람이야. 그럼 2사람이 1명씩만 전도하면 배가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2사람도 많은 거예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주로 활용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약지입니다. 약지는 뭐냐면 치유와 회복 공동체. 따라서 치유와 회복 공동체. 실제로 이 소그룹 안에서는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가면은요, 저하고도 뭐 1년에 밥 한 번 같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우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목장 안에 소속이 되거나 선교에 소속이 되면 이제 거기서의 교제, 이 작은 그룹에서의 교제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쉐어링되고, 특별히 목장 조직 같은 경우는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한 주간의 삶을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훨씬 깊이 있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몰라도요, 목자님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장원들은 담임 목사님보다, 장로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 목자님. 그분은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모든 것을 케어하고 있고 깊이 있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로 이런 사역들이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자, 목장원이 몇 명 안 되잖아요. 몇 명 안 되는 그 목장원의 짐을 서로 좀 져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생각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목장원들하고만 모임 갖기 원하고, 좀 목장원들 중에 부담스러운 목장원들은 다음부터는 우리 목장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정말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에요. 그건 만약에 나는 내 스타일이 있으니까 내 스타일에 맞는 교인들하고만 나는 목회하고 싶어,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은 다 다른 데로 가세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안 들든지 간에 섬겨야 돼. 할렐루야. 무엇보다 그 사람의 짐을 덜어줘야 돼. 짐을 함께 줘야 돼. 모든 성도의 짐을 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힘들겠지만, 자기 목장의 목장원들의 짐을 서로 지고자 노력한다 하면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목장원 새끼는 새가족 돌봄과 성장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우리 교회도 새가족이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그 새가족을 어디에다가 배치해요? 어느 목장에는 배치를 합니다. 또 어느 선교회에는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그 사람을 환대해 줘야 돼. 따라서 환대의 공동체가 돼야 돼. 새가족이 왔는데 까칠하게 대한다든가, 새가족이 왔는데 아래 위를 훑어보고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그 새가족이 거기 들어가자마자 상처받아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새가족이 딱 들어오면은 그냥 목장에서 그 사람을 환영해 줘야 돼. 환영식도 하고.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를 돌봐야죠. 어린아이를 네가 알아서 자라 그러고 그냥 내어 던집니다. 그러면 금방 죽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봐야 돼. 계속 돌봐야 돼. 언제까지? 자랄 때까지. 그래서 그 목장 안에서 이렇게 돌봄과 양육, 그래서 실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자님과 부목자님이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그룹 모임이 자꾸 오고 싶은 목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목장이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해요. 목장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합니다. 성교회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성교회가 성장해야 교회가 성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각 성교회 또는 각 교구나 목장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직임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저는 큰 교회로서의 갈릴리 교회 전체의 짐을 제가 짊어지고 나갑니다. 여러분은 각각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부서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짊어져야 되는 짐을 함께 짊어져 줄 때,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구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이 지속적인 돌봄과 사랑으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